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10편 37편 30절 3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주를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바래로 밟으리니 그때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중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여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조감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옛날에 만군의 여호와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내가 이사야 14장 24절을 들을 때는 만군의 여호와로 들었어도 우리가 지금 삼가할 것은,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지금은 예수님 오신 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옛날에 전쟁,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후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비밀을 깨닫는 거 허락하셔서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구나. 비밀을 알기 전에는 혈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이 밝혀지면서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구나. 지금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면 지금도 원수 목전이 딱 전개가 됐을 때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면 어둠과 깜깜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이라고. 제가 이게 말을 느리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동안 과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원수의 목전을 몰랐을 때는 혈육으로 알고 있었는디 사투리를 너무 어떻습니까? 정감이 어렵다. 근데 원수의 목전을 예수님 오시기에는 비밀을 몰라서 가지고 혈육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아서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구나를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육에 속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빨리 얘기할 때고 천천히 할 때 좀 올라갔다. 재밌지 않습니까? 쉬워요. 예.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참. 응? 원래대로 해요. 하도 못 쫓아온다길래. 아멘. 나도 자유를 줘야지. 근데 자유를 너무나 쓰면 안 되고 전략으로 싸우라, 지략으로 하니까 뺐더라. 감정의 진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 때도 되고 빨리 할 때도 되고 생긴 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예. 아무튼 내가 씨름을
씨름의 모습을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지요. 원수의 목전을 내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의원이라고 하면 원수의 목전은 손님이 오신 겁니다. 장사장 입사람들이 무릎시키지 말고 마음 시키라는데 마음에 병든 사람이 원수의 목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이 있을 때 기뻐하셔야 돼. 왜? 손님이 왔잖아. 먹거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나타나면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의원이라면 히브리서 5장 3절에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요주를 얘기할 때 빨리 얘기하고 설명할 때 천천히 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몰라? 우리 소통이 안 돼? 내가 일주일 교회 비었다고 뭐 아는 줄 알고? 마음은 항상 여기 있어. 아무튼 마음의 병은 그동안도 하신 것처럼 영혼이 소생이 안 돼서 영혼이 죽은 사람, 등불이 꺼진 사람, 돌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배우신 것처럼 내 속에 마음의 법, 죄의 법, 성례의 법이 내 속에 죄의 법, 마음의 성례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했으면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죽음에 연합되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막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맹세하셨나 보면 반드시 되는 생각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에서 얼마나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고 막 온갖 어둠의 깜깜함이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연합이 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말씀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되는 생각을 부인한 거죠. 생각을 부인했으니 경영은 뭐 포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삶 속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죽으심의 연합을 시편 23편 5절에는 무슨 목적? 아까도 배웠죠? 원수의 목전에서의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 그대로예요. 상, 머리에 기름, 메탄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로마서 6장 5절로 본다면 무슨 연합에서? 죽음의 연합에서. 시편 13절로 본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 기름을 넘치겠나 하셨는데,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무슨 연합에서? 죽음의 연합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 기름이 뭐예요? 들기름, 참기름, 성령의 능력, 권능이죠. 사도행전 1.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직분, 첫 번째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그걸 의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권능, 기름 부음이 임하면 팔복으로 보면 기름 부음, 제사장 기름 부음의 표현이 뭐예요? 팔복의 마태복음 6장 9절에 긍휼히 기는 자. 긍휼이 여기야 되는 잘 안 나올 때 있죠. 그게 기름 부족이야. 왜
아니, 긍휼이 여기야 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이 죄든지 사하면, 그게 되는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돼. 아니,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데, 긍휼이 막 안 나오는 거야. 뭐가 약해서 그래? 기름 부음, 권능이 약해서 그래요. 자동차도 악셀을 꽉 밟으면 기름이 많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안 밟으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로마서 1장 1절에 만물을 통해 사람의 능력과 칭의를 볼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평소 때 왜 권능이 약해요? 한마디로 무슨 열매? 입술 열매가 없을 때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 부정한 입술을 많이 하면은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감사로 헤아릴 줄 알아요. 아는데 뭐 그동안 많이 배웠죠. 죽었다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은 뭐다? 영광인 줄 아는데 그게 막 안 느껴지는 거야. 그게 다 부정한 입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입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게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로 11절 배우신 것처럼 거꾸로 한 거죠. 어디에 두고? 마음에. 사실 마음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한 거, 사람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마음에 뒀다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뒀다고 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을 때 생각이 뒀다고 하나?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마음에 뒀다고 하시나? 사람의 일은 썩어질 일이에요, 썩어질 일. 썩어질 기운이 나한테 온 거야. 죽는 기운이죠, 한마디 말하면. 왜냐면 내가, 지금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요? 썩어질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게 흙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원래 내가 흙인데, 뭘로 된 거예요? 한마디로, 썩을 육신인데, 썩지? 아냐는 육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영생. 출신이 썩을 몸을 가진 죄송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약속을 받은 거죠. 그게 생명이야. 목숨은 흙으로 가기 전에 붙어 있는 것은 목숨이라고 하고, 국어사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경영에 의한 설명이에요. 목숨은 흙인데 흙으로 가기 전에 붙어 있는 거고, 목숨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라. 목숨을 유지하려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필요하죠. 무슨 기업이 필요하나요? 땅의 기업. 땅의 기업을 낮추는데, 대속물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땅의 기업이 하늘의 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땅의 기업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땅의 기업을 뭘로 섬기셔야? 대속물인 것은 뭘 씻는? 재물, 죄 씻는. 거기에 사용돼야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 계명을 지켰으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라 식지 않는 거죠. 십자가 하루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저 의를 따라 시편 85편 갚으시고 상주가 앞서 예비하시고 죄의 송이 그러니까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아버지 사랑은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본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나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의니까 의를 따라 무슨 게? 화평케 하는 거지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시동 거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하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은 무슨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었구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것은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는 거지. 믿어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믿어지죠. 마치 본 것처럼 믿어지죠. 그게 믿음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육신으로 본 적 없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가 열려갖고 그런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이게 바로 아침빛을 봤다는 거죠. 이사야 8장 2절 21절에. 아침빛을 보는 방법은 너희 말이 증거에 말씀하고 맞아야겠지요. 그래서 그게 찬미제사. 항상 찬미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날마다 이렇게 찬양 드리고 해서 아침빛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예수님 마음이지. 근데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육신을 입고 있는 몸에 뭘로 나타나야 돼요? 실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육신을 통한 실상이 있어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그걸 느끼는 거지. 한마디로 뭘로 느끼는 거예요? 풍성으로. 아니 내가 계명을 지키면 항상 아버지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면 그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이고 풍성을 내가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왜 풍성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을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런데 예수님 하면 이방인들은 무조건 재물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방인들이 돈을 사랑하지만 솔로몬의 북이 영화에 한때 받았다가 다 뺏기는 거거든요. 헛되는 걸로는데 아무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집주인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다 몰려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만물이 그 이방인이 가져있든 유대인이 가졌든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그 가지고 있는 만물이 누가 나타나기를 갈망하죠?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왜?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뭐의 종로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로 대답하시고 목숨을 대속물로 사용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쓰임받고 싶은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문제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생각을 들어서 믿음은 생긴 거죠. 근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온전한데 그 행함이 바로 경영이에요. 경영, 순서. 골로새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보게끔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이 굳는다는 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굳게 된다는 것은 아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니까 믿음이 굳다는 것은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말하죠. 근데 질서대로 행해야 믿음이 굳게 된다고 했죠. 그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경영이에요. 순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셨으니 누가 능히 패하며. 하나님의 경영은 되는 생각이 연결이 돼갖고 경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29장에 여기서도 조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 12절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게 부분적으로 했다는 거죠. 희미하고. 그러면 경영이 안 맞지. 응?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경영하셨으니 누가 능히 이를 패하겠느냐. 경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물 돌이키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는 생각이 반드시 되고 경영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은 일지 매력도 없으리라 땅에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경우는 이 세상이 썩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썩어진 기운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생각할 때 총명이 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총명이 오는 거고 세상 생각을 하면 세상 총명이 오는 거예요. 세상 총명이 오는 그 반응이 바로 근심이에요. 근심. 하나님의 총명이 올 때는 반응이 평강. 이사야 57장 19절에 평강할지다. 너네 갈 때 평강할지다. 내가 뭐래? 고치진다고 하잖아. 처음에 평강은 뭐예요? 나라. 두 번째 평강. 처음에 평강은 함께. 두 번째 평강은 함께 모음. 처음에 평강은 터 닦는 거. 두 번째는 법성치. 공력 세울 때 법성치가 된 후부터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맹세하셨나? 아수르 사람을 땅에서 파며 발 아래로 밟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데 몽해를 떠나버리고 짐을 어깨에서 벗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수를 다 땅에 있든 산에 있든 파서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걸 이제 옛날에는 교훈으로 비유를 했지만 아수르는 누구 목전? 원수모. 이스라엘은 누구? 나. 그리스도 안에는 나. 그리스도 안에는 나 하면 자기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멍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계신 예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 다 끝내시고 지금 왼수로 발등상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시편 110편 1절에 예수님께서 원수로 어디까지? 발등상은 엎드려갖고 발로 이렇게 밟아버리도록 신발장 되기까지 기다리신대. 우편에 누가 거기에 참여하나. 이거 우리 한마디로 원수로 발등상까지 하는 게 갈라디아 10장 14절에 뭘 자랑하는 사람? 자랑이잖아. 자랑. 이긴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없는 자 나타나
모든 걸 가진 자, 근심하는 자, 항상 기뻐, 발등상 되니까 하니까 근심, 처음에는 근심이 있는 거지. 왼수가 있었으니까. 그걸 거꾸로 틀어가지고 기어코 발등상 되게 하니까 근심하는 자가 어떤 거야? 항상 기뻐하는 게 되기까지야, 이거. 앉아 계신데, 우편에서. 우편에는 장수라고 했죠? 주님 우편에 계시니까 장수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가난은 왼수잖아.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것은. 발등상 됐으니까 부유가 없는 거고. 그걸 우편에 계신 주님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그게. 그걸 지나가는 거잖아, 또. 지나가야 먹은 거고. 그러니까, 원수로 발등상되기까지 히브리 10장 18절에 한 재물 거룩하게 된 자, 우리 성도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 근데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한때 있는 영광이 아니고 길이 있는 영광으로. 그러면 계속 사용해야지요. 계속 사용하는 게 세월 언약이죠. 어디에 두고? 처음에는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마음 품어야 하니까. 근데 지금 예수 아니 날마다 제10자가를 전할 때는 생각이 두고 마음을 그래야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만 드리면 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하고 어린 양으로 끝난 거고, 이제는 우리는 입술로는 무슨 제사? 찬미 제사. 히브리서 3장에 항상 찬미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매일 해야, 찬미 제사 드려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을 때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성령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증을 받습니다. 죄에 대하라면 저거와 나를 믿지 않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식어진다는 것은 무슨 법을 살아봐서 제국을 보면서 그걸 해방시켜주는 거, 내쫓는 거죠. 마음의 법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거니까. 의에 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 공을 가는 저기 나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소망, 심판에 대하면 내가 세상임금을 이겼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사랑이라는 것은 핵심이 죄 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걸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한 거죠. 영원히 딱 한 번. 단지 우리가 제사는 입술로 드리는 것은 찬미 제사고, 그 다음에 나의 삶으로 산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제사를 드려야 7개 이기는 기업을 쌓는 거죠. 봄을 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찬미 제사는 사실은 지각을 사용하는 모습이고, 왜 찬미 제사는 뭐에 두고 뭐에 기록하는 거예요? 생각에. 그래, 의로운 입술을 하는 거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경영이, 신명기 3장 9절에서는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너는 행할 수가 있느니라. 사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생애 바뀝니다. 이, 마음, 행동. 입은 신의 감동이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경외와 지식에 계신 마음은 총명과 지신, 행동은 모략과 재능의 신. 모략 같은 경우는 뭐 명철, 지략, 모사, 전략,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명철은 알고
알아도 땅의 것만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하늘의 걸로 바꾸냐,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병철은. 왜냐하면 잠언 3장 18절에 지식은 해양과 이슬이니까 물, 지혜는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는 하늘을 펴셨도다. 하늘을 경외하는 것이 입에 있으며, 무슨 신? 경외 지식의 신.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 18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사야서 48장 3절에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죠. 고하시고 입술로 보이신 것을 기록하셨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8장 18, 11절에 세울 언약이다. 즉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새 계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하신 것을 현장에서 보이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누구하고 다투실 때? 마귀하고 다투셨을 때 항상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른다 그렇게 안 하시고 못됐을 때 기록돼요. 즉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입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인 경외와 지신이요, 마음으로 할 때는 총명과 지혜요, 행할 때는 재능과 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와 지식의 신은 직분을 말하면 제사장, 이걸 잘 하셔야 팔복으로 마태복음 5장 6절 5절에 뭔 여기는 게 잘 돼. 역시 궁리에 잘, 죄 씻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지혜에 있어야 팔복으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죠. 뭐 해갖고? 생각에 두고 마음이 기록하니까. 그 다음에 재능과 도량할 때 무엇을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치사냐니까,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 시편 2편 7절에 기름 부음이니까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이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이 왕. 순서대로 했잖아요. 순서대로. 이게 바로 경영이에요. 내일마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입인데, 입에서부터 부정한 말을 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생업학기를 뭘 사란다? 야고보 3장 8절에 불사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딱 한마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뭐 누구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사탄 데리고 가는데 사실 베드로를 건져주신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집안 식구하고 이게 다툴 때 보면 상대방이 막 부정한 말 한 100마디 했어. 근데 나는 참다 해서 딱 골라서 골라 해서 딱 그래도 살살. 어때요? 더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진짜 그래. 왜 그래요? 터진 웅덩이 판 죄에 빠진 거야, 그게. 성경에 보면 진 죄가 뭐냐면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판 죄래, 그게. 아무튼 빵꾸난 거 아니에요? 터졌지. 그러니까 그 태풍이 불어서 뭔가 이렇게 그걸 나사로 쪼이는 그런 거 있을 때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털 샜다.
코 하나 빠지면 줄줄 빠지는 거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속담도 있잖아요. 방죽에 뭐가 지렁이 미꾸라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을 사수해야셔야 돼.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베드로도 크게 잘못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독이 한 방울이든 100방울이든 총알이 한 방 맞든 100방 심장을 지나가면 죽는 건데, 그래서 끝까지 입술이 열매가 중요하구나. 왜 입이 가장 중요하죠? 무슨 신의 감동이니까? 첫 번째가 경애입니다. 경애. 그래,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여기서부터. 아니, 죽고 사는 권세가 마음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왜 입에 하냐 보니까 경애하는 신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못하면 경애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경애하는 신이 어디에 있다? 입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애하는 신이 행동이 있다면 할 말 다 하고도 그냥 속 시원하요. 말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경외하는 신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동에 있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신이 입에 있다는. 그래서 심히 가깝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왜 경외하는 신이 입에 있을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수화로 하신 게 아니야. 율동을 한 게 아니었어. 뭘로 하셨어? 입으로 하신 거야, 입으로. 그래, 하나님 하신 그대로 우리가 쫓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맹세는 아수로, 이전 거죠? 이전 것은 땅의 표현을 어떻게 땅에서 파낸다고 했으니까 이전 것들이 숨어 들어갔겠지. 응? 발견 안 되려고 숨어 들어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땅을 뭐 한대? 파서 내물인데요. 그 다음에 산은 발 아래. 이게 산이 발하는 게 평지로 만드신다는 건 아니에요? 발 아래? 밟아버리겠다. 그래, 원수를, 우리 조상의 योग, 기타 등 다 이전 것도 있어요. 이전 것을 다 파서 발 아래를 밟아버리겠다. 얼마나 진짜 현실감 있게 표현했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나는,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괴롭혔던 멍에를 다 떠나보내겠다. 그 다음에 짐을 어깨에 벗겨주겠다. 그런 말씀이야.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런 거 이전 것은 지나가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 버릴 권세로 버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원수가 있으면 오늘 땅을 파서 없애시는구나. 응? 지나가는데 땅을 파서 지나가게 하시고 산을 바라로 밟아서 없애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동안 멍에가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멍에는 다 떠나가는 거. 이렇게 떠나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깨에 짐은 다 벗겨지는구나. 웃어요. 항상 기쁨. 근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나만 위한 게 아니었대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도 이렇게 정하셨대요. 근데 이걸 내가 시편 38절에 맛보고 아는데 지금 내가 참여한 거고, 그 다음에 맛보고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즉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일방을 향한 편선이다. 손을 펴셨대요.
그래서 편손이라는 것은 손은 우리 몸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혀 빼고 뭐가 많이 움직여요? 손이잖아. 행하신다는 것이 기억고 1.2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사야 48장 3절에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실 때는 호련히 행하신다고요. 호련히. 그러니까 뭘 사용하는 사람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팔복을 본 뭐에 배부른 사람? 의에 배부른 사람.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에 보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구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있으면 원수의 목주는 오늘 봄으로 보면 아수르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숨어서 뭐 하려고 하더라도 땅을 파서기까지 내쫓는구나. 땅을 파서. 산을 바레로로 밟기까지 하나님이 다 내쫓으시는구나. 진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물러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멍의 짐 다 떠나가고 어깨에서 다 벗어지는구나. 입으로는 지혜, 마음의 기쁨. 여기 요절 썼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진짜 신비에 새겨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혀로는 절대 죄법에 잡히면 비방, 비판, 불평, 원망, 자기 옳다는 걸로 정죄하고 당연하죠. 참고하시고 특히 세 번째 마음의 법은 그동안 아셨던 로마서 7장, 8장에 나타나는 어떻게든지 죄법이 마음의 법과 다투어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순간 느끼시는 거죠. 잘 적용하시고 빨리 의의 변교해서 죄법이 물러가고 마음의 법이 해방되는 걸 많이 하시면 되고 걸음에는 용의 주 열심히 하셔서 모두 은혜 넘치시고 항상 넉넉하시고 보물사는 착한 일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으로 모든 은혜 넘치게 받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 모든 것 풍성케 하시며 보물사는 착한 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